2016년에 뉴욕 양키즈와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뉴욕에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회 말입니다. 오리올스가 4대3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키즈 타자가 날아오는 볼을 쳤는데 뒤쪽 오른쪽 펜스 쪽으로 공이 날아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수비를 보고 있던 오리올스 선수가 볼 때 대충 괜찮으면 이건 홈런은 아니고 펜스 가까이에 이렇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달려가서 펜스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손을 뻗어가지고 그 볼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볼이 없어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펜스 뒤쪽에 붙어있던 뉴저지에서 온 12살 먹은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온 글러브를 딱 해가지고 그것을 손을 뻗어가지고 그거를 낚아채가지고 뒤로 이제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심판은 이걸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이 볼이 없어졌으니까 이 홈런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점으로 9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 승부가 안 가려졌으니까 연장전을 펼쳐야죠. 연장전으로 들어갔는데 11회 말에 양키즈 선수가 홈런을 한 방 쳐서 그래서 결국 양키즈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볼을 낚아채지 않았다면 오리올스가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결국 이 소년 때문에 양키즈가 이기게 된 거죠. 이후에 오리올스 팀은 이것을 불법 행위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양키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적이다, 미러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도 기적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인 개입으로 조작으로 이해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은 사람이 서 있는 위치나 그의 시각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적이 아닌 소설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사람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 이야기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는 기적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런 기적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 그 의도 혹은 목적을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기적 이야기는 사람이 일부러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단지 당시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보이는 사건의 메커니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발달한 현대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는 당시 무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미신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기적 이야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특정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보며 체험하며 삽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삽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글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온갖 기적으로 가득 차 있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재림, 영원한 천국 같은 것이 모두 담겨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모두 가짜라면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이 첫 번째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물과 같은 맛없는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 양을 잘못 계산했는지 중간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어느 나라의 결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중동 지역의 결혼식에서 중간에 음식이 모자란다는 것은 환대, hospitality가 없다는 뜻이고, 또 환대를 이런 식으로 잘못한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에게 대단히 치욕적인 일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서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새 인생을 출발하는 이 두 부부가 이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어렵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거절했죠. 어머니, 이 일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 예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일들을 처리해 놓습니다. 좋게 말해서 일들을 처리해 놓은 거지 실제로는 일을 저질러 놓은 거죠. 일하는 종들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해놉니다. 자,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시키실 텐데 잔소리하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다 해라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둡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지시하십니다. 6 돌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들을 물로 다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 돌 항아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습니다. 그 지역이 건조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요. 당연히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발을 씻게 되는데 그 물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또 식사를 하기 전에도 일정한 방식으로 손을 씻습니다. 이 돌 항아리들이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는 그 이슬람 회당에 가보면 그 앞에 항상 씻는 데가 있죠. 미리 손을 일정한 방식으로 씻어야 되고, 뭐 귀도 씻고, 입도 씻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중동에서 행해지는 그런 전통인데, 이것을 통해서 위생 관리도 하는 거고, 또 종교적인 의미도 여기에 부여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돌 항아리들을 이제 채우게 되는데,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정결 예식에 사용될 그런 물을 채우라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미리 말해둔 대로 종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돌 항아리들의 물을 채웠습니다. 자, 채우고 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이 포도주 맛을 보고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포도주가 사실 예수님께서 물에서 포도주로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은 아니죠. 이것은 아직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연회장이 놀란 이유는 이런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잔치 자리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그러면 좀 조금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기 마련인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는 좀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그런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놓는데, 자, 이것을 너무나 감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이거 최상의 포도주 맛을 보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자, 환대를 너무나 잘해줬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엄격히 따지자면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꼭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협조를 안 하면 주님이 기적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로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와 함께 기적을 행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시지만 나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의 기적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필요했던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죠.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구합니까? 아니면 먼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범을 따른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마음으로만 살짝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나서 더 이상 사용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답이 있는데 왜 정답을 앞에 두고 자꾸만 잘못된 답을 먼저 시도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태산같이 몰려오는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하늘의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의미가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대로 열심히 행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겠지 하고서 놀고 게으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선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작은 섬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작은 섬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빨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그랬는데 이 선교 들어가서 선교하는 중간에 이빨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입이 이게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기도로 고쳐야 된다. 이 선교 나왔는데 이거 이쯤 이게 치통이 있다고 이거 당장 짐 싸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의사를 만드시고 왜 약을 주셨는가? 다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필요할 때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병원에 여기에는 지금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배 있을 때 배 타고 나가서 치료하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는 배 있으면 들어오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이 목사님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 섬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함께 갔던 선교팀들 당연히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아파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은 다음번 떠나는 배를 타고 무트로 나가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 조금 더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고 아주 심각한 지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이 계셔서 간곡적으로 기도만 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사의 처방도 받게 하시고 선배의 도움도 받게 하시고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주님을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기적은 신뢰의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자, 신뢰, trust,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한번 잠깐 믿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신뢰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끝까지 신뢰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당장 종들에게 가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 몇 번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치면 그러면 아예 기도를 안 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응답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끝까지 기도하니까. 성경에 그런 이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맹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들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때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오죠. 가만히 있으라, 너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니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주님께 외쳤습니다. 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라는 그런 말을 듣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나 같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신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끝까지 기도하였고 결국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 사이를 뚫고서 예수님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로 가려고 그러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몸집이 작아서 그걸 헤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아마 일부러 사람들이 막았을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다. 이런 신뢰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너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싶어도 사탄이 이걸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온갖 종류의 시험거리들을 놓아둡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잔뜩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새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새 포도주가 기적인지 아는 사람과 기적인지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해서 압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9절이 이 원리를 잘 설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들, 일한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 눈앞에 보여주고 계셔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인 줄을 몰라요. 그게 안 보입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사의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도 자연히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일을 더 안 하죠. 일을 더 안 하니까 기적을 더 못 보죠. 계속 지금 점점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당신은 현재 당신 앞에 벌어지는 기적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기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현재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못 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많이 받게 돼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에 넘쳐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정반대도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사탄의 졸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적어도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누구나 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책임을 맡아서 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일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위태위태한 책임을 맡아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내가 기적을 보냐 보지 못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에는 얼마만큼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게 내 눈에 보이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진짜 원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결단을 하며 열심히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기적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보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